25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아들들은 아시리아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 되었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고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동쪽 곧 동방 땅으로 그들을 내보냈다.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언약 계승의 시련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결혼, 이삭과 리브가와 결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계승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이 27장에 나왔습니다. 언약 계승의 실현, 실현에서 처음 나왔던 게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의 의미도 다른 맥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의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승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 따른 과정이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오전에도 했습니다만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범사에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종은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구한 그대로 기도가 채 마무리도 되기도 전에 그냥 우물가에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아브라함의 종의 걸음을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과정에 있어서 종의 간구를 통해서 섭리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고백을 했고, 종은 정말 그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말미암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뜻대로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자기 모든 일에 자기 지금 현재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미 확정을 해서 앞으로 그 이삭의 혼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종 역시도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 부두엘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그 과정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는 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 딸을 지명해서 이삭의 아내로 삼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것이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젊은 청춘이 서로 지네들끼리 좋아서 지금 시작된 일도 아니고 이삭은 자기 아내의 얼굴도 모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미리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혼사가 성립될 것이 확정되었을 때 이제 부드엘과 라반과 주변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축복했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고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브가에게 사람들이 이 축복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니까 요 앞에 리브가가 빠졌네요. 리브가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리브가에게 아버지가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묻죠. 그때 리브가는 내가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곧 가겠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이제 늙은 종과 리브가가 이렇게 낙타에 실어서 쭉 이제 다시 이삭이 있는 동네로 가는데 이삭이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니까 리브가도 본 거죠.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보니까 이삭이 저거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바로 당신의 신부감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삭도 알죠. 자기의 아내를 아버지가 지금 구하러 보냈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갖고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삭이 아니까 이제 리브가가 당신의 눈앞에 왔을 때 뭐 묻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키가 크니 작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 모든 일이 그럼 이삭도 그대로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혼인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도 아까 마무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열조와의 언약 씨를 번성시키기 위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근거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목적은 뭔가? 나는 언약대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걸 이제 보여주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결과를 놓고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실 앞에서,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비의 죽음과 후예지요. 결국 이제 이런 언약 계승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비는 죽습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 당신의 존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 그 도구적 사명이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를 불러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후예지요. 새로운 생명,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이 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 계승의 실현 과정의 첫 번째가 결혼이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새 생명들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뒤에 마무리, 이제 뭐 인생을 마감할 쯤에 가서 얻었던 여자 그두라를 얻었는데, 결국은 미디안 족속들이 되게 되는 거죠. 동방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이 아닌 유기의 대상들로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이삭에게 주었다. 척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동방 땅으로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아브라함은 이삭 때 경험을 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이방 족속도 사라에게 나온 이삭 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언약의 씨로, 언약의 태로 쓰시는 그런 그 여자가 아니죠. 그쪽에서 나온 자식들이 많았는데 이건 결국은 절대 한 집에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 재산도 같이 이렇게 주어서 아주 핵심적인 재산들은 이삭에게 다 물려주고 나머지 먹고 살만한 자금들만 해서 저 동방 땅으로 구별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 바로 자손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다가 때를 따라 우리를 지명해 부르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청년부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됩니다만은, 참 저 친구들이 그걸 알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왜 저는 이상하게 슬프게 들리더라고, 찬성이요. 좀 막 콱콱 내질렀으면 좋겠는데, 아주 제가 음악성이 없어서 그런지 깊이를 못 알아들었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니죠? 진짜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 나이에 교회 이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시계가 3시간 넘어가는데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지금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지금 세속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이에요. 얼마나 오갈 데가 없고 지금 데이트를 해도 뭐 할 파인데 그래 앉아가지고 처음에 뭐였죠? 내재를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도 이건 정말 기적적인 역사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또 더 감사해야 되죠. 그냥 보통 택한 백성들은 부르기만 불렀는데 우리는 불러놓고 어떻게 했어요? 불러놓고 이 속에다가 뭘 담아준 거예요? 진짜 아무나 알 수도 없는 몸부림 친다고 해서 주어지지도 않는 횡재한 거 아니에요? 횡재.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가 이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땀 흘리며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진리잖아요. 그걸 깨닫고 산다는 것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로또 복권하고 이게 비교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이 청년들도 이 보통 인재들이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 이 과정들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지명하시고 이런 각자에게 맞는 배역을 주어서 그 일에 써 주심으로써 목적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 존재 확정을 위한
도구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는데 그걸 증거하는, 우리는 알고 믿게 한 다음에 이 놀라운 여호와의 존재를 선포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써 주신다는 거. 바울이 항상 감동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걸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고 지명하고 부르셔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자기 일 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임무는 마지막 가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결국 필요 없는 자들에 대한 생육번성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물려져야 될 유산, 처음이 유산 분배입니다. 이게 언약 계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었던 그 복을, 모든 복을 아들 이삭에게 분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해서 결국은 7절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왜 아름다운 삶인가? 왜 바른 길이고 왜 아름다운 삶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삶이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그가 할 일을 이제 다 하고 그의 백성에게 합류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근처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들판에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 들판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곳으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미 사두었던 장지지요. 아무데나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지까지 다 확보해서 땅이지요. 땅, 자기의 소유지에다가 매장을 하게 하시고 결국 이삭은 노년에 장사되고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매장되었지만은 언약을 계승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11절까지 해서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아름다운 일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할 일 다 마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결국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심으로써 언약을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가 이렇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계보를 따라 이렇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쭉 하면서 이스마엘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 지금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는가? 항상 씨의 계보라 그랬죠. 선택과 유기, 아담, 이거는 이제 혈육적인 계보입니다. 혈육적인 계보로서의 씨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씨도 선택한
아담 이후로 아벨, 셋, 노아 쭉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서 또 이삭이 나오고 이게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면서 이 계보들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서 언약의 씨와 언약받지 못한 씨, 이것이 이 번성되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결국은 이 혈통, 이 선택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혈통의 씨,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뭐예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죠?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연꽃도 보니까는 연꽃 씨가 2000년 전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던 연꽃 씨를 찾아가지고 씨앗 3개를 찾았는데 그걸 심으니까 그 완전히 2000년 된 씨앗에서 뭐가 피어나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생명, 유기의 생명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 생명입니다. 참 생명.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씨, 생명의 기운을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서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씨.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씨.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피상적인 증거가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뭐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병들거나 또는 뭐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생한다니까요. 지난번 신문에 왔던 우리 집사님 한 분도 투병 중에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막 10kg가 늘어났더래요. 그 병은 뭐 모든 근육들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병실에서 계속 노트북 틀어놓고 계속해서 뭐 드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는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의한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게 되면은 소생할 힘이 나는 거죠. 소생할 힘이.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이지만은 영혼 안에서 봤을 때는 뭐 천년이 하루라 그러잖아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말씀의 씨에 의한 두뇌의 작용이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정말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삶보다 아름답고 바르고 의미 있고 힘 있는 삶이 없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뭐 10kg가 늘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루 종일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실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내가 비록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는 육체도 뭐 신문에 나왔다면서요. 마음과 우리는 벌써 알고 있었지만 마음과 육체가 하나예요, 따로예요. 육체 고치려면 뭐 고치면 되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키면 돼요? 잘 지켜집니까? 그 마음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복잡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골치 아픈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이 번잡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들을 다 합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 문제 하나 가지고도 등장하는 많은 배역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한마디예요.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거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믿어지니까 다 똑같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뜻과 한 마음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의 씨가 이제 떨어져서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씨의 생명력이 땅 끝까지 이르러지면서 뭐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의 기운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보화,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깨닫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 체제개혁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 보면은 만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 생각은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했던 우리 개인의 마음도 분열했던 우리의 사고들도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정말 진취적이고 힘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런 맥락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마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족보들이 지금 쭉 거론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취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천히 쓰시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 위에 출생시켜서 마지막 임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장 19절로부터는 이제 이삭의 후예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예가 나오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렇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사람 부드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출산기한이 다 찼으니 보아라 그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트럭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에서라는 뜻은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으며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쌍둥이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그러니까 참 집안의 유전자가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어서 25년 만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이삭도 또 리브가와 혼인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쌍둥이가 같아야 되는데
벌써 외형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막 붉고 거칠고, 하나는 그냥 발 뒤꿈치라도 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약한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제 다툰 것을 어미가 알고,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뱃속에서부터 뭐 한다? 이삭과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교리의 근간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봐라. 이미 출생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큰 자와 작은 자를 하나님이 다 선별해 놓고, 큰 자가 어떻게 되고 작은 자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해놨다? 다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가 아니지요. 이미 창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작정된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창조 때 뭘 구한다 그랬습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종말을 창조 때 최후의 마지막까지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선포할 수 있다 이거죠. 왜? 당신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 피조 세계의 시작과 끝 과정의 전 섭리를 당신이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피조 세계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정 섭리를 믿게 되면은 이거 이상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기쁘신 뜻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똑같은 일도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하고 버림받고 슬퍼한 뜻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과 보시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상에서도 저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길, 신앙 고백,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는가? 이 쌍둥이 상태만 되어지는 이 일도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들의 이들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나아가서는 인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 세계가 섭리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 주에게서 만물뿐입니까? 만물과 만사가 전부 주에게서 나왔으니까 뭐예요? 주에 의해서 섭리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끝은 뭡니까?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피조세계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하고 뜻을 따라 진행되고 뜻에 의한 종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피조세계의 진정한 주관자, 진정한 주권자, 그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너무도 귀하고 좋은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것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거.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쫓겨나 버리죠. 큰 자가 쫓겨나 버리잖아요. 이것은 먼저 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도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떻게 절 것을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시고 그걸 또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는 원리는 언약과 성취이고, 과정상에 있어서는 예언이나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거나 또는 표적을 미리 또 예고해 주어서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27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피곤하였으므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에돔은 우두머리 또는 붉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라고 하니 에서가 보아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라고 말하므로 에서가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애굽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떠났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스운 게 이때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하긴 뭐 딸이 없어서 그랬는 모양이죠. 아들놈이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같으면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팥죽을 마침 그때 끓이고 있는데 형은 지금 사냥 갔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 죽겠다 이 말이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장자권이고 뭐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먹는 것 중합니까? 안 중합니까? 중하죠.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여기 먹는 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담도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먹다가 타락한 거예요. 먹다가.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담도 먹다가 타락하고 지금 에서도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뭐 한 겁니까? 이 완전히 지금 뭐 아브라함이 번 재산 이삭에게 몽땅 잡은 그 엄청난 복 유산을 팥죽 하나에 그 순간만 보는 거죠. 순간만.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그 순간 배고픈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영원한 본질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너무도 중요한 이 과제를 에서가 장자권 쉽게 여기는 것처럼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팥죽이나 팥죽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하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만큼 이것이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이 되는 일 있어요? 돈이 최고라. 무엇을 모르면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이분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 줄을 모르고 이분을 배우고 이분을 알고 믿고 산다는 그 삶의 의미 그 부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 배고프면 죽잖아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 부하기를 뭐하는 자? 탐하는 자들. 이 말은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자? 여기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부하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일만악의 뿌리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의 근본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뭐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악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승부처가 어딥니까? 여기라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려면은 생명력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안 생기면은 누구든지 여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오늘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사는 그 삶의 의미 부여하며 살면은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에 사는 사람. 10대 학생들은 10대 때도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10대 때. 지금 여기 몇 대예요? 20대, 30대죠? 10대 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뭐 기분 나쁜 일 했어요? 말을 안 해. 10대 때는 뭐 하느라고? 행복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20대, 30대를 바라보면서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20대, 30대를 꿈꾸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합니까? 20대, 30대가 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40대, 50대의 성공과 안정을 지금 꿈꾸면서 오늘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오늘 즐거워야 될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어디에 사는 겁니까?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여기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뭐 지옥 경험하고 멀리 갈 곳도 없어. 여기가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온갖 권모, 술수, 인간적인 갈등, 경쟁, 죽여야 살고 혈압별 짓들이 여기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40, 50대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또래구만. 별볼 일 없어요. 딱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때의 문화 속에 살다가 이제 좀 누려야 될 나이가 오니까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 20대 때는 시어머니 공경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공경받아야 될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20대, 30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어서 안정되게 해보려고 해서 50대쯤 딱 넘어가 보니까 정년, 퇴직, 그냥 뭐 막 잘리고 어떤 사람들 막 평생 모아놨던 돈, 한순간 잘못, 제 가까운 친구도 그런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KS예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시청 공무원 출신이었고. 그냥 아주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니까 한 달에 한 350, 400이 나오더만. 퇴직금이 매월. 그러니까 사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부러워하시네. 그 부인도 또 공무원이에요. 결혼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되겠어요? 최고야. 근데 지금 청소부라도 해야 되겠다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몇 년, 전에 누가 좀 가까운 친구가 와서 5천만 원만 어떻게 해달라, 5천만 원만 더 해달라. 이게 고리를 자꾸 긁혀서 들어간 거예요. 5천만 원 빌려주니까 한 달에 막 200씩 주더래요, 이자를.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지금 빚에 이자에 해가지고 지금 6억인가 7억이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넉다운이 돼가지고. 인생 팔자 뭐예요, 이거? 참, 이거 알 수가 없어. 일평생 수고해서 이제 한 60, 70을 때 넘었으면 안정되게 연금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의미 있는 바른 아름다운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인생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10대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 그게 속음에 사는 거예요. 속음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오늘 이거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기도를 했을까?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뭘 기억하라?
그 말의 의미는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행복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즐기라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찬송하는 삶처럼 여러분 찬송이 이게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뭐게 고민이 많아. 이거 봐요. 리브가하고 여기 이삭 봐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백말탄 왕자가 와요 안 와요? 뭐가 있으면은 선녀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거 장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기에 살지만 이건 지금 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여기는 허상이에요. 순간이에요. 여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 이것이 참 실존의 세계라고 깨달아 믿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지금 여기에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이삭에게만 다 주잖아요. 이 놀라운 이 지식,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어서 그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준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 팥죽 한 그릇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신경 좀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구할 것은,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에 있는 거지.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내 생존의 이유인데 왜 그렇게 자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연연하며 사냐 이 말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25장의 내용이 25장이죠. 25장의 내용이 이제 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계승한 이삭. 이거는 뭐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승 하시는 그 실현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후예들이 출생했는데 에서와 야곱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일진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큰 자가 팥죽 한 그릇에 바로 현세와 내세의 가치를 비교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야곱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일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고 적용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각을 열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실상 살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지 못한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닐진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중심들이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집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한 가지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